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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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의 여러 유형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강단만 멀거니 응시하는 멀대파, 이건 요즘 불멍이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캠프 나가서 혼자 불 피워놓고 불을 멍하게 보고 있는 것을 불멍이라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온갖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보긴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은 출장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멀대파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보에 밑줄 그어가면서 교정까지 하는 꼼꼼파. 설교 관심은 계속 주보만 보는 거. 세 번째는 졸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아멘파 있다고 하고, 네 번째 수시로 시기를 보는 안절부절파, 다섯 번째 옆 사람과 메모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그 다음에 예배 후에 할 일만 생각하는 염려파, 설교 시간에 혼자 계속 성경만 읽는 나홀로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하는 금붕어파, 기도 시간에 살짝 잠을 보충하는 기회주의파. 이때 잠자기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는 경비파. 그 다음에 마음을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정파. 아마 11가지 중에 하나는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끔은 이런 쪽에 속해 있다가 어떤 날은 또 참된 믿음 가운데 예배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 거짓 예배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로 보입니다. 여기 모인 예배자들은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거나 또 속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면은 참된 예배자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나 헤롯 왕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별을 쫓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8절을 뛰어넘어서 읽어보면은 헤롯 왕도 이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2절과 8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께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8절에는 헤롯 왕도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은 동방의 박사들도 헤롯 왕도 모두가 동일한 경배자들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뒷부분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이 대목을 읽지 않는다면은 8절까지 우리가 읽게 된다면은 동방의 박사들이나 헤롯 왕이나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했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겉으로는 모두가 참된 경배자요 예배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뚜렷한 어떤 구분이 되어 있질 않아요. 다만 우리가 헤롯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때에 8절에 나왔던 그 경배가 헛되고 거짓된 경배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지 8절까지만 읽는다면은 별을 찾아 아기 예수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려 했던 동방의 박사들이나 그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경배에는 어떤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동일한 이 시간에 동일한 이 공간에서 예배할 때에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보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 거짓된 예배자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가? 이번 주에는 거짓된 예배자들의 특성을 몇 가지로 다루겠습니다. 거짓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이기보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즉 거짓 예배자들은 주님을 마음에 모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수단화시키는 대상으로 예배에 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의 헤롯 대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리라. 겉으로는 동방의 박사들과 동일한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하겠다고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마는 그 뒷이면에는 어떤 목적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수단으로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이 드러났죠. 바로 이것이 거짓 경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예배하는 척 하지만도 실상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온 행위입니다.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고 말하지만도 실상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께 경배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오해였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미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 현실적인 왕, 로마에서 파송된 왕 헤롯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죠. 오해할 만도 하죠.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은 사라진 것이죠. 멸망하여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파송한 분봉왕, 어떤 한 부분만 통치하는 왕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 있냐 말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죠. 아, 유대의 새로운 왕을 옹립해서 독립운동을 벌이려는구나. 이 세상의 유대의 왕은 헤롯 왕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당시에 천문학자, 전문가로 여겼던 동방의 박사들의 입에 의하면 유대인으로 왕을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둘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헤롯 왕이 든든히 서갈 수 있죠. 헤롯 왕이 들었던 유대인의 왕은 죄에서 구원할 왕이 아니요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 왕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즉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즉 헤롯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경배하겠다는 의도 속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내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두고 예배했을 때에 그때 그 자체가 참된 예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거짓 예배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자기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나오는 큰 교회를 선택해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교분을 통해서 자기 사업과 장사의 이득을 위해서 나오는 예배를 수단화하는 사람들. 그 다음은 자기 진급을 위해서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기독교 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기간이 지나 세례를 받고 세례증을 통해서 기독교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태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예배자들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은 주님의 경배에 대한 목적이 없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예배 참여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그 자체가 참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예배가 아니요 참된 예배자를 오늘날 찾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일주일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내 이익과 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보기에 모두가 아름답고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거짓 예배자들의 두 번째 특성은 어떤가 하면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거짓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예배를 매번 드리는데 여러분 속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치고도 기쁨과 감격이 없다, 은혜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수단과 내 목적으로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분노가 내 안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겠다 했는데 그 일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을 보면 8절의 구절하고 극히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절은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리라 라고 표현하는데 16절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자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됐죠. 원래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죠. 너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내게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지시하죠. 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헤롯에게서 왔던 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이 말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과 했던 약속들을 어겼던 것이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지 못하고 즉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를 심히 노하였다. 분노를 표시합니다. 그 속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감격과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분노를 표시하는 헤롯 왕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8절에 나왔던 그 경배가 참된 경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기쁨과 감격이 없다. 왜 없을까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자기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모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실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지 모든 공적 예배, 금요, 수요 아주 바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초신자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 출석 등록한 순간부터 얼마나 뜨겁게 신앙을 하는지
모든 공적 예배에 직분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단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도 참 귀한 분이 오셨다고 너무너무 좋아들 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예배 띄엄띄엄 출석하더니 어느 순간 교회에 발을 끊었습니다. 담당 교구 부교육자가 신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시더니 늘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더니 요즘 왜 보이지 않느냐고, 뭐 어려움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있는 바를 나타낸 겁니다. 목사님, 내가 등록한 이후에 모든 공적 예배에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내가 식당 개업한 지 몇 개월이나 됐는데 수천 명 되는 교인들 중에 한두 사람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도할 때 잘못 전도한 거예요. 교인 중에 그 사람 가서 전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아주 크다. 수천 명 나온다. 나면 신앙적으로도 좋고 장사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신앙적인 것은 제외하고 장사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천 명 나는 교인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 눈도장 찍고 교인들 눈도장 찍어가지고 그래서 장사가 잘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배는 예배고 장사는 장사거든요.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막 폭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줬으면 좀 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배의 주요한 수단과 목적이 될 때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목적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된 예배이며 거짓 예배에 불과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너무나 익숙했던 주일의 예배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로 여기 와 있는가? 오랜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인 간섭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인가? 한 주간 내게 베푼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 왔는가? 사실 생각 없이 달려가던 예배의 걸음들을 잠시 멈추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해 잠시 졸았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30대 청년이 언젠가부터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를 끝나고 인사하려면 또 어느 날 사라지고 일찍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는 예배 안내위원들에게 그 30대 청년이 언제부터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은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안내위원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 청년도 몰랐습니까? 그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목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내가 설교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수없이 많은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는 인식을 모른 채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구나. 서럽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나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여기 나왔는지는 사실은 자신밖에 아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다시 재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예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앞으로는 참된 예배자의 걸음을 걷기를 재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꾸려가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 위하여 위로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함나이다. 아멘.